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5개의 그리하면. 5개의 그리하면.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5개의 그리하면이 나와요. 근데 잘 보신 분은 5개가 아니네, 4개밖에 없구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왜냐, 다 있는데 8절에도 그리하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하면이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있어요. 집에 가 보시면 돼요. 저를 보세요. 잘생긴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하면이라는 말, 아까 뒤가 어떻게 다르냐면, 그리하면은 인과 구절이에요. 앞에가 원인이 되고 뒤에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원래 이 구절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자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어른 세대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울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서 이 복을 누릴까 하는 그 기대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셔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잠언의 특징이 뭐냐? 잠언의 특징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 지혜를? 우리는 다 우리가 잘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똑똑하다고 하고 내게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불행해진다.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우리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러분, 우리는 경외라는 말을 그냥 야래,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경외라는 그 말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니까, 그분을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게 경외예요. 그냥 우리가 뭐 벌 받을까 봐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떨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분의 정체성을 아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도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경외라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첼렘.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인간의 원래 만드는 목적대로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도 똑같아요.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창조하신 피조물이니까 지혜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분만을 의지해요. 그분만을 의지하니까, 의뢰하니까, 신뢰하니까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할렐루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온갖 복을,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지혜에 대해서,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다 그래요. 지혜를 얻은 사람이 생명나무래요.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뭐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혜와 명철로 땅과 하늘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뭘로 지었다고? 땅과 하늘을요? 그분의 지혜와 명철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천지 창조하는 하나님의 신적 지혜인 거예요. 그 신적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구한다. 구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된다, 못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나무는요, 원래 어디 있었냐?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으라고, 따먹지 말라고 하실 그때는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중요해졌냐? 죄를 짓고 난 뒤에 창세기 3장에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줄 모르니까 화영금을 둘러가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 다시
중간에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생명나무는 뭐기 때문에? 영생. 할렐루야, 영생이죠? 그런데 잠언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 생명나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지혜가 곧 누구라고요? 우리가 생명을 누구에게서 얻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곧 생명나무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는 로고스예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오늘 지혜는 곧 생명의 복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놓고 5개의 복을 보세요. 오늘 사실은 이게 5개의 그리 화면이 아니고 5개의 복인데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5개의 복은 아니고 억수로 많다. 여러분, 아멘은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억수로 많다 할 때 그때 아멘 하시면 억수로 많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이 핵심이에요. 그리하면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 3절, 5절 우리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 우리 암송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암송하고 막 이렇게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문맥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참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복 누린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되고 복되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오늘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왔는데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그리하면 다음에 나오는 복들이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복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상해 준다. 좋잖아. 우리는 보상 받으러 갔는데 바로 줘. 이거 하니까 바로 줘. 좋아요, 안 좋아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복 전부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으로 채워져 있다. 이걸 먼저 딱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려야 되는 물질적인 복은 또 내가 누려야 되는 은혜는 누구로부터밖에 안 온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부유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복을 받기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복은 누가 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신다. 이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리하면 봅시다. 1절 2절이 그리하면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뭐라고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이십니까? 그리하면 복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나의 법이라는데 이 법이 이게 뭐냐? 토라예요. 토라가 모세의 오경이라는 거 아시죠? 모세의 오경 맞습니까? 그리고 나의 명령은 미처와예요. 성대행제 지연자분이 밑에 와 있는데 자기는 올라와 있으면 어떡해? 네, 알아서 들었어요. 아니요, 자기 짝지들 잊어버렸나 싶어가지고 박근영 집사님 위에 있습니다. 잊어버렸나 싶어서 찾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의 법은 뭐예요? 토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뒤에 미쳐와도 이게 커맨드먼트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명령이나 나의 법이나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국어를 공부를 좀 하세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 같은 거잖아요. 다르게 표현했는데 뜻은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 이게 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첫 번째 잊어버리지 않는다. 두 번째 뭐 한다? 그것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복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에서 똑같아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라. 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잊어버리지 마라. 쉐마 구절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이마에다가 이렇게 통 만들어가 그걸 넣고 손목에다가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앉았을 때 무조건 말씀 가르치라.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라 가르치라. 왜 그럽니까? 왜 이게다 메고 막 이렇게 합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멘이십니까? 잊어버리지 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이마에다 메고 손목에다 이렇게 기호를 삼지는 않지만 우리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시대에 뭐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 복 받는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복 받는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같이 해봐요. 암송. 외우면 돼. 할매들도 외우면 돼.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 알을 키우나 뭘 키우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시기를 바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요, 아버지 엄마가 외워요. 아버지 엄마가 외우고 있으면 누가 외워요? 손주들이 외워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대책임질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왜 묵상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 말씀을 묵상해서 뭐 하려고? 이 마음에 뭐라고요?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려고 묵상하는 거지, 지키려고 암송하는 거지, 암송대에 나가려고 암송하는 거는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려고 묵상했는데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니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냐? 뒤에 한번 읽어봐요. 2절.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무슨 복 준다? 장수와 평강을 복을 준다고 믿으시면 아멘. 준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준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려요. 오래 산다, 빨리 죽는다. 너무 간단하잖아.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순종하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찾아와요. 샬롬. 이 샬롬은요, 어떤 건지 아시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이 너무 많아. 내일 아침에 해결될 일이 막 천지로 지금 막 쌓여서 갖고 잠을 자면 안 돼. 오히려 밤을 꼬박 세워서 일해야 되는데 잠을 안 잘 수는 없어. 그런데 내일 일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러면 곤란해요. 그럼 내일 일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주셔? 잠을 주세요. 그게 평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온다? 평강이 온다. 평강을 누리면요, 가정이 싸움박질 안 해요. 엄마 아빠가요 평강을 누리는데 누가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안 하고 아이들을 갖다가 왜 잘해주잖아. 잘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평강의 선물이 뭐냐? 건강한 삶이에요. 그런 평강이 날마다 있으니까 장수한다, 빨리 죽는다. 장수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장수 비결이 뭐냐? 뭐 좋은 음식, 좋은 곳,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이거 보세요.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 즉 토라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해요. 겉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말씀대로 살면 뭐가 찾아온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찾아온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인데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전제 조건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를 키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라. 그래 복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식은, 즉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헛되이 나가는 게 다 돌아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수와 평강은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 아냐?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쫄지도 말고 자빠지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평강을 딱 주시면요, 내 마음속에 원래는 근심과 두려움과 막 이런 게 막 염려가 있어요. 왜? 세상에 주는 것들. 근데 그분이 평강을 딱 주시면 뭐가 없어져야 된다? 목사님 예수를 믿었는데도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주신다고?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준다. 이 평강을 맨날 누리고 살면 뭐가 온다? 장수한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하면 나와요. 3절 4절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너한테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모가지다 메고 마음판에다가 새기라고요. 지금 마음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마음으로 지키고 마음으로 새기라. 아멘. 지금 마음이 중요해요. 레바브 마음, 이 마음이 도대체 누구한테 가 있냐고. 일편단심 민들레. 민들레를 사랑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일편단심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인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헤세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 이게 헤세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 인자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한단 말입니다. 아시죠? 아시죠? 제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옆 사람한테는 내가 하나님한테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 게 인자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표현은요, 인자만 나온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인자와 뭐요? 진리. 진리는 어디서 많이 들었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자만 하나 들었으면 여러 개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인자와 진리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말씀이다. 진리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1절에 있는 그거 똑같지. 나의 법, 나의 명령, 여기 나오는 인자와 진리도 같은 뜻으로 쓰였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 즉 토르, 미처와 같은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신앙 되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목에 맨다? 목에 매는 거 아시죠? 목에 왜 매요? 여러분 목에 뭘 메고 여자분들 오늘 목에 뭐 메고 오셨어? 네, 목걸이를 메고 오셨잖아. 목에 매는 게 뭐 다른 거예요? 뭐 저 사형틀 메고 오셨습니까? 목걸이 맵니다. 여러분 오늘 목에 맨다는 말은 안 뗀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수들은요, 앞에다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이렇게 모가지다 메고 다녔어. 뭐 주운 것이 보면 가슴에다 A자 쫙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듯이 그랬다니까. 근데 오늘 우리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인자와 진리를 어디다 매라? 목에다 매라. 그리고 어디다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시라고요. 어디다 새기라고요? 바깥에 새기는 건 타투인데 마음에 새겨 말씀을. 그래야 오늘 복 받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마음의 색이라는 말이나 여기 앞에 있는 잊어버리지 말고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즉 진리를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것, 생명의 복음 지혜를 오늘 우리 모든 생활에서 어디 가든지 목에 메고 다니면서 마음에 새겨가지고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뭐 주신다? 복 주신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에 삶 전반에 하나님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 아이를 다스리도록, 내 가정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4절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켜 행한 것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도 은총과 기약의 힘을 받고 사람 앞에서도 기약의 여김과 은총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기독교가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보는 그 기준점이 훨씬 높아요. 교인이 그러면 안 되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교인은요, 높은 그런 도덕성 그리고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세상에 그들도 알아요. 빛과 소금으로 저희들이 살아야 된다고. 못 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떠나지 않게 하면서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겨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존귀하게 이게 맞도록 만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돈을 많이 벌어오라, 뭐 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뭐야? 같이 해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그 뭡니까? 말씀을 미처와 토라 그 말씀과 그 계명을 내 가슴판에 새겨가지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그게 뭐냐? 귀중여김 받는다는 거냐? 문자 그대로 귀중여김 받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있으세요. 그게 뭐냐? 이 세켈토브라는데 좋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좋은 지각을 가지게 된다. 누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를 같이 함께 가지고 그 말씀을 오늘 들고 나가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내는 사람에게는 참된 총명, 참된 분별력, 참된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 이게 귀중여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뭐예요? 판단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목에다 이렇게 걸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된 총명탕을 주신대. 아이들 우리 총명이라고 총명탕 먹이잖아. 근데 그 총명탕 먹일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목에 메고 가슴판에 새기고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분별력, 참된 총명, 할렐루야, 판단력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세상에서 존귀하게 받고 하나님께 참된 분별력과 총명력과 판단력도 주시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여기 보니까 은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은총을 주신다. 이 은총이 뭐냐? 이게 헨이에요. 하나님 인자가 헤세드인데, 그죠? 근데 앞에 인자가 헤세드가 나왔잖아요. 근데 뒤에가 뭐냐? 은총이에요. 이 은총이 헨이에요. 헨과 헤세드는 달라요. 은총이랑 이 똑같은 은총은 똑같은 한글로는 같은 말이지만 이 헤세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이 헨은 무슨 은혜인지 아세요? 헨은요, 같이 해봐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헨의 은혜를 가정과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하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을 만한 자격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모가지다 메고 가슴팍에 새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 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야하면 5절 6절 보세요. 네 마음을 다하여, 또 마음 나왔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은 우리 마음 파괴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아멘.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을 뭐한다? 지도한다. 지도. 여러분, 우리 지도 팬들 바랍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거지든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어릴 때 왕이 됐거든요. 솔로몬은 이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는데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게 되면 1,000번제를 드리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야, 소원이 뭐고? 이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저는 너무 어려가지고 판단력이 없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듣는 마음을 저한테 좀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이 말을 할 때, 재판할 때 제대로 잘 수 있도록 이 듣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한 거예요. 내 같으면 돈을 좀 주세요. 나라가 엄청나게 커지도록 그렇게 좀 부강한 나라가 되어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부도 기도 영화도 구하지 않아? 이야, 이런 놈 처음 봤네. 내가 그러면 너에게 지혜도 주고 듣는 마음도 주고 뭐도 준다? 나머지 몽땅 다 준다. 아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 솔로몬의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뭔 뜻이에요 도대체? 같이 해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 성경에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길이 없어. 이런 걸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뭐 돈을 많이 해가지고 애에게 재산을 물려줄까? 뭐 공부를 많이 시켜서 이 아이가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또 해줄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굳게 믿는 아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치를 의지하지,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교만,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정에, 그 인생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잠언을 제가 시편을 좀 하다가 잠언을 좀 강의를 할 생각인데, 잠언은 끊임없이 인간이 자기 명철이나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것을 교만하다 그래요. 그 버려. 그 교만은 패망이다. 그 교만은 멸망이다라고 계속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누구를 의뢰하라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게 히브리어로 바타거든요. 의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신앙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내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탁과 신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못 믿는데, 저분을 못 믿는데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기는 거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 우리 아이가 자라고 크고 인생이 되고 내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드린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게 내 고백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의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개가 더 있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뭘 인정해 도대체? 인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야다예요. 참 성경은 희한해요. 야다는 우리가 내가 들어본 말인데, 아는 말인데, 그래 야다는 안다는 거잖아. 부부가 30년 40년 살면서 아는 그게 그렇게 아는 거.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야다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옳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적으로 알아요. 내 살아온 삶에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었나?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으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야다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참된,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참된 지혜의 원천이시지,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이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살아오면서 느낀 거라 이 말입니다. 느꼈으니까 내 자녀에게 뭘 가르쳐줘요? 야,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의뢰해. 전적으로 맡겨봐. 그리고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한번 살아내봐라.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러면 내 길을 뭐한다? 지도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가 내 모든 삶에서, 여러분이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믿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이, 이 좁은 길이 내가 살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인정하는 거예요. 야다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자녀의 길을,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 지도라는 말이요, 인도한다는 이 말이요, 세 가지로 나와. 영어로 보니까 가이드라는 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리드라는 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디렉터라는 말이 있어요. 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도하신다. 이 말은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르는데 길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을 헤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길잡이가 되어주신다. 다시 한번 같이 해봐요. 하나님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 순간 길잡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길잡이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멸망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위기를 다 겪어요. 위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얼굴이 편해 보여도 그 마음속에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좌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발에 등이 돼야 돼요. 이 발에 등이 된다는 말에 지금 이 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요, 깜깜할 때 가로등도 없는 그 시절에 호롱불을 이렇게 들고 가면 발 앞에밖에 안 비춰졌어요.
개우 집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등이라 이 말입니다. 그 등 없으면 큰일 나요. 길에 빛이 된다는 거요. 내 가는 길이 보이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생명이다. 이게 지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에게 주의 말씀은 있잖아. 내 인생의 등이고 빛이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리더입니다. 리더. 지도한다는 말은 단순히 길만 이렇게 안내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봐요.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길도 곱게 해주신다. 길만 이렇게 밝혀주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으면 치워줘요. 그리고 이게 길이 이렇게 꾸불꾸불한데 하나님께서 곧게 만들어 우리 인생의 길을,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의 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리더라는 거는요, 리더한다는 말은 앞서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리더 따라와. 여러분, 길잡이가요 같이 있으면 설명해줘요. 저기는 저기고 여긴 저기고 자 왼쪽으로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차가 2대가 됐어. 길잡이는 저 앞에 가, 가이드는 앞에 가, 난 뒷차 탔어. 우리 어떻게 해요? 길잡이가 말을 못 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차만 보는 거지, 따라가는 거지. 이게 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르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리더해 주겠다. 아멘. 그 리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 보세요. 마음을 다 여호와를 한번 신뢰하고 의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뭐 해주신다? 리더, 지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를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를 때 그 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답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하는 거야. 여보, 우리 답은 하나님이야. 아멘. 마지막으로 디렉터입니다. 디렉터는 뭐냐? 이거는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이라고요. 뭐냐? 제가 서울 가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고속도로를 타죠. 지금 구마고속도로인데 그 구마고속도로가 무슨 뭘로 바뀌었던데 모르겠어요. 구마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대구 앞에 가게 돼요. 그러면 햄풍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으면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래요. 오른쪽 초록색 선을 타고 가세요. 그래요. 고맙게도 초록색 선도 또 끊어놔서 빨간색인지 모르겠다. 그걸 타고 가면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탑니다. 어디 가려고? 서울 가려고 하니 그렇게 타러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느 하루는 기분 나빠갖고 구마고속도로 안 타고 남해고속도로 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도 여전히 이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진주 지나면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어디 가냐? 대진고속도로를 타고 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헤맬 때 디렉션 한다면 방향을 정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으면 여러분 가정 살아요. 자녀도 살아요. 나도 살아요. 하나님 복 받아요. 얼마나 좋아. 아멘이십니까?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나님께 전적 위탁해라. 그분을 믿고, 할렐루야, 내 명철 때려쳐라 이 말입니다. 그거 다 버리라 이 말입니다. 기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나와 내 자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지도해 주신다. 네 번째 그래 하면 또 나와요. 실제로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나 악을 떠나는 같은 말이에요. 2번 반복한 거예요. 뭐 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경외해라. 아멘이십니까?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인간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우리는 지혜롭지도 않으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명예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거, 이게 교만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지혜는 누구에게 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이걸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요,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멸망의 앞잡이 거만은. 맞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멸망당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을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 경외라는 게 야레입니다. 야레.
야레인데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게 야레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오늘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1차 콜링 해가지고 사명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게 그게 경외예요. 아멘. 그렇게 경외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영적인 유익을 준다. 뭐예요? 이 그리하면이 없다 그랬죠. 8절에 그리하면이 없는데 이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키인데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떠날지다 그리하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뭐하게 하리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이 양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골수가 뭔지 아세요?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골수가 아니라 이 뼛속에 들어있는, 뼈다구 안에 들어있는 빈 공간이 그게 골수래요. 그 안에 공간 안에 채워져 있는 게 골수라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거냐 봤더니 적혈구, 벽혈구, 혈소판, 기타 등등을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조혈기관이 골수다. 골수가 중요하다. 그럼 우리한테 이 골수는 뭐예요? 그 뼛속에 들어있는 하얀 그거요? 아닙니다. 육체적인 삶 전체를 포함한 우리 모든 걸 여기 지금 골수로 표현한 거예요. 전 인격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양약이 된다는 말이, 골수에 양약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양약은 리포트라는 말인데요, 이 양약이란 말은 치료해 준다 그 말이에요. 골수를 치료해 준대요. 보세요. 양약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활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영적인 그 부분까지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해주신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여호와답게 대접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도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사랑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렇게 간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내기만 하면 그것이 양약이 되어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영적과 육적인 하나님께서 건강함과 풍요로움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늘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자기 혼자서 뭔가를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혼자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죠? 다섯 번째 그리함이 나와요. 그 9절이거든요. 네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나 경외나 다 비슷한, 카바드라 말 자체가 무겁다는 뜻인데 그분의 무게만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자 보세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물질 가는 곳에 마음도 가요. 어젯밤에 제가 이게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자려고 그렇게 하는데 저기 서울 천안에 사나? 친구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 전에 그래도 답은 해주고 자야겠다. 미안하다. 내가 지금 말씀 준비하다가 전화를 못 받았다 그랬더니 11시 5분인가 4분인가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야, 네가 제 친구거든요. 야, 네가 이야기했던 그 꼰둠에 그 짓는 거 2,500만 원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 보내라 그런 거예요. 11시 넘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보냈겠어요? 보냈겠어요? 주보에다 우리 계좌난 걸 턱 찍어갖고 보내줬어요. 우리 내일 주보에 있는 계좌다. 그랬더니 자기가 11시 5분에 입금했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잠도 안 자나 봐.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내 이름은 무명으로 해달라.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가 제 대학 동기고 한국해양대학 동기고 군대도 저기 욕지대에서 같이 근무했고 농협도 저보다 1년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동기 중에서 농협에 들어온 친구가 그하고 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지점장하고 이제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실업자요. 실업자가 얼마 보냈다? 네, 2,500만 원 보내준 거예요. 내가 2,500만 원 지었다 그랬거든.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한 7, 8년 만에 만난 거, 10년은 아닌 것 같고 7, 8년 만에 만난 것 같은데 창원에 온대요. 그리고 집도 창원에. 그리고 왜 오냐 그랬더니 이제 생각이 나서 집에 와서 물어봤거든. 왜 왔지 그놈이? 그랬더니 알러지가 있는데 어느 병원에, 창원에 있는 어느 병원에 주사만 맞으면 6개월 동안 괜찮대요. 여러분도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 병원에 온 거야 지금. 와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밥 사준다고 저한테 고생한다고요. 얼마나 눈물 나는 거 아니야? 저 밥 사준다고 고생한다고 밥 얻어먹고 차는 제가 샀어요. 그러면 제가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완수가 너 선교 좀 해라. 돈 있나? 그러니까 없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쭉 이야기를 했죠. 이거 옛날에 우리가 가서 지어주려 했는데 이거 지어주지도 못하고 사람 거짓말쟁이 돼가지고. 근데 지들끼리 지었더라. 어째 지었나? 2,500만 들었단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사진도 막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었던 꼰뚱비전교회 뚜마 망보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여기다 지어놓은 거야. 보여줬더니 내가 기도해 볼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 기도해 본다는 말이 안 해준다는 말 아니야? 목사들은 보통 기도해 본다고 하면 안 해준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 하고 그리고 4월 달까지 자 연락을 주겠다고 올라간 거예요.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어제가 4월 말이잖아요. 내가 이 새끼가 말만 하고 말이지. 동기란 놈의 새끼가 말이야. 이러고 속으로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그래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실업자인데 이랬는데 11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통장에 들어왔어. 우리 교회 통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동기가 여러분 내가 앉아서 그냥 내가 뭐 상품을 판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 있는데 너도 기도 한번 해봐 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믿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기꾼 같으면 그 친구가 돈을 보내겠습니까? 일단 여러분의 목사가 사기꾼은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모습 속에 참 그렇구나, 멋지다, 이 친구 멋진 친구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너무 행복해요. 네,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 아멘. 그래서 멋있게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네. 그리고 여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이 친구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재물이란 건 딱 돈이란 거 아시겠죠? 돈으로 가지고 하나님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물질. 그 다음에 이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물질을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지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해 재물과 처음 소산물이랑 같은 의미를 가져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 말입니다.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은 모세율법에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내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필요도 없어.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네가 분명하게 네 재물과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를 공경하면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풍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물질과 처음 익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그렇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아이들이 무슨 복 받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 입히시는 그 복을 누리는 아이들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만 하면요 또 돈 이야기 한다고 그렇게 삐지지 마세요. 저는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처음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아놓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자, 오늘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 화면이 5번 나왔어요. 5번 나왔는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봐야 돼요. 첫 번에는 말씀, 미처와 토라를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조금 더 나가요.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도록 모가지다 메고 가슴팍에 새기고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맞습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점 더 우리가 이 범위가 넓어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야,
교만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 말씀 신앙이 되어 가야 된다.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게 뭐냐?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제물로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5번째 나온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내가 내게 허락한 이 물질들이 있을 때 그것을 후히 드리는 인생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것은 재물을 주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연관되어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렇게 그래놓고 딱 보니까 그럼 그리하면 결론이 뭡니까? 5개 그리하면 결론이 뭡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다. 네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반드시 포함된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교육하셔야 됩니다. 토라, 즉 말씀을 잊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해. 안 잊어버리는데 아니요. 마음을 명령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그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도 그렇게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제물, 처음 익은 소산물, 다시 말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후히 드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시는 뭘 우리가 경험해야 돼?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리더 인도하신다는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복을 받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받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5가지 그리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해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합시다. 하나님 법, 하나님 미처, 하나님 토라, 이 말씀을 지켜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드려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채우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